매트리스 2에 보면은 그 주인공 네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네로라는 사람이 시온이라는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매트리스에 있는 메인 소스에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메인 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매트리스를 통과할 때마다 그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의 열쇠를 열고 그렇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메인 소스에 접근할 때에도 그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 영화에서 키메이커라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만 이 열쇠를 만들 수 있고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로라는 주인공이 이 키메이커를 찾아 돌아다니고 결국은 이 키메이커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메이커를 데리고 가서 그 메인 소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키메이커가 어떤 문을 만나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장면을 좀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을 만났을 때 그 가장 중요한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를 만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살펴볼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칭찬을 하셨을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면 규모의 면이나 무엇을 보더라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거기다가 사랑한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칭찬을 하실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 때문에 칭찬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겠다. 사탄의 무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떤 기회의 문이 열렸다 아니면 사역의 문이 열렸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거나 또 붙잡을 때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닫혔던 문을 친히 다윗의 열쇠로 여셨을 때 그 문은 세속적인 기회나 어떤 성공으로 통하는 문이 아니라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문인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적은 힘은 교회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구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한 손에 테니스 공을 붙잡고 있는 것과 테니스 공을 2개, 3개 붙잡고 있는 것은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 하나를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굳게 지켜낼 수 있지만 2개, 3개를 한 손에 붙잡고 있을 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위해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한 가지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현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할 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가지만 굳게 붙잡으셔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은 마트에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값싼 물건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주 듣고 쉽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다윗의 열쇠로 열었다, 그리고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 하나를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힘이 적지만 내 말을 지켰고 너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당시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세상의 마음을 두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 시대에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늘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어떤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3살 된 딸과 7살 된 딸이 있는데 벌써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이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에게 그 욕구를 심하게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것이 우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어른들조차도 손에 내려놓지 못할 정도로 통제하기 어렵고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우상은 우리 주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단지 우리를 이런 차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우상은 단지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믿음의 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멈추게 만듭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몰두하게 만들면서 예수님은 믿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겠다 싶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할 때 무엇을 지켰는지 구체적으로 10절에서 소개하는데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을 살펴볼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AD 17년경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도시에 일어났다기보다 4대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가까이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도시에도 막대한 피해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이 지진이 3년 동안 여진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일상이 황폐해지고 그 지진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다. 당시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삶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으로 불안해질 때 종교가 많이 생겨납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종교가 많이 생겨났고 특히 종교가 서로 뒤섞이면서 혼합 종교로 많이 생겨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를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들이 종교를 갖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심리적인 안정이 있을 수 있고 현실적인 이익이 가장 클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소아시아의 교회들과는 다르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보잘것 없었고 성도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별 볼 일 없게 바라봤을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종교를 찾아갔다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 빌라델비아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의 규모도 보잘것없고 성도의 수도 적고 이 성도의 구성원은 당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생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부와 인맥으로 현실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하는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기대하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생각할 때 단순히 오래 참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5월 첫 주에 배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그냥 단순히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종의 마음의 저자가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한번 그게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친한 크리스천 친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가 당신에게 한 일이 매우 비기독교적인 것이었다. 세상 죄인도 그렇게 하지 않을 법한 일을 당신에게 행했다. 상황이 너무나 나쁘고 너무나 불공평하다. 당신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일이 없다. 당신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안 참았다. 당신은 모든 종교적인 대응과 영적인 대응을 해보았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졌다. 그가 더 악하게 나오는 것이다. 그가 당신에게 했을 법한 일을 생각해 보겠는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고 당신에게 손해를 입혔고 당신의 친구들에게 신의를 잃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당신을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단자, 광신도, 사탄의 종, 거짓 예언자,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라고 부른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당신이 한때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 때문이다. 성도님들이 만약 이런 상황을 맞이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라. 감정을 추스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그 대신 잠시 산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늘의 관점을 가지라. 그것은 위기에 몰린 어떤 사람도 원수를 향해 가지려 하지 않는 관점이다.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형제로 인해 기분이 상하지 않으셨다. 당신은 상했을지 모르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여전히 친절하시다.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의 인생을 더 이끌어가고 싶어 하신다. 만약에 주님이 그렇다면 당신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암담한 순간에 당신 인생의 모든 것들은 상상 조각이 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리스도처럼 반응하지 못하겠는가? 기억하라. 그리스도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당신이 취해야 할 모든 것이 되신다. 주님은 산에 올라가 세상을 그분의 관점으로 보려는 사람들을 찾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변함없이 대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의 열심으로 오래 참는다고 되지 않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특별히 내 말을 지켰다, 내 말대로 인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인내가 현실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압박으로부터의 인내이기도 하지만 9절 말씀에서 보듯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에게 인내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서는 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앞에 나온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의 행위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내세워서 율법 준수를 강요하거나 할례를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이다,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혈통적인 이 유대인들과 대항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을 넘어 그들의 어리석음을 위해 예수님께 중보하고 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 앞에 이 열린 구원의 문을 향해서 자신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 원수 같은 유대인들까지도 사랑으로 오래 참고 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내가 당한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적어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사람이라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또 전화 상담원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참을 수 없이 한마디 두마디 꼭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위험하게 끼어들 때, 앞에서 얌체 운전을 할 때 크락션을 힘껏 누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 말하고 또 2번 말했는데도 부모의 말을 들은 척 만 척, 그런 모습을 볼 때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인내를 하느냐, 인내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인내할 때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인내의 태도가 그냥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을 넘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인내합니다. 선교와 구제와 또 봉사를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 아닙니다. 뚜렷한 사역의 열매를 나타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하여서 이들이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받을 시험에서 지켜주기 위해 내가 곧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6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곧 가서 너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갖고 있는 거 굳게 붙잡아.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 곧 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책망이 없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10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적은 힘을 가졌다고 하셨을 때 이들이 가진 이 적은 힘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 힘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적다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원문에는 그 원문을 살펴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능력인 것이죠. 수많은 교회가 외적인 규모나 또 많은 성도들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나 또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이 구원의 은사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반드시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은사가 구원인 것이죠. 이 구원이 이들에게는 진정한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무리인 이 유대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맡기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에 맡기겠다. 이들이 적은 힘을 가졌지만 그 적다고 말하는 구원의 능력이 사탄의 무리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재주가 많으면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에 우리가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다면 우리가 결코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라면 많은 것이 있어야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해내야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것을 놓치고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음을 다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것을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심지어 수많은 교회가 보기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나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부분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보여지는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칭찬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여라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은사도 없어, 나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할 줄 알고 도움되는 게 없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적다 여기지 마시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으시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단지 구원이라는 적은 능력을 받았지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내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인내를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적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적은 힘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계속해서 굳게 붙잡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적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항상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이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